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의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의 성으로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주수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냥 53주 이렇게 주부에 하면 53주라고 53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윗이 한 번도 그동안 제대로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통일을 하자마자 다윗의 왕국이 제대로 출범을 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게 뭐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에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았죠. 믿음의 사람 다윗과 그 믿음에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다윗이 한 번도 차지하지 못한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강한 것도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짐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다윗이 이루었던 것보다 훨씬 큰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세 때보다 여호수아 때보다 분명히 더 약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세는 애굽을 이기고 나왔어요. 애굽을. 세계 최강국이 애굽을 이기고 나왔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이기고 나온 거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호수아 때는 가나안 7족속을 다 이겼어요. 전쟁을 한 번도 치지 않고 다 승리했죠. 물론 아이성에서는 예외가 있었지만은. 그럼 오늘 예루살렘은 작은 고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작은 마을 하나. 마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작은 고을이다. 이 고을 하나를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정복을 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조그마한 작은 지점 하나를 차지했는데 그렇게 성경은 크게 다루고 있느냐? 뭐 이제 전쟁 사학자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 볼 때는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실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작은 거, 그 조그마한 동네 하나. 오늘날까지도 세계 화약고의 어떤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한 곳이죠. 어쨌든 다윗은 이제 이것을 정복함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업으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으로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예루살렘에는 어느 족속이 있어요? 여부수 족속이 있어요. 예루살렘 왕이 남방 5개 왕들이 연합해서 싸울 때 여호수아 10장 42절에 보니까 4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한테 졌어요. 죽었어요. 그때는 23절에 그렇게 왕이 죽은 것이지 예루살렘이 정복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땅이 유다 지파에게도 베냐민 지파였던 예루살렘 절반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가지고 한쪽은 베냐민, 한쪽은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사사기에 보니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못했어요. 그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은 정복이 안 됐다라는 말이 돼요. 결국은 다시 이제 다 빼앗겼겠죠. 그래서 다시 이런 정복 사업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은 여부수 족속이라 생각하면 되고 시온산 이꼬르 예루살렘 산성 이꼬르 다윗 산성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표현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온 사는 성을 빼앗아서 다윗 성이라 이름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곳을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이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올 때 뭐가 주어지죠? 새 예루살렘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서의 주어지는 것이 이 예루살렘. 그게 다윗이 정복함으로 이스라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일 수 있는 기초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믿음을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가진 그 믿음을 따라서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아니죠. 본론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본론을 그냥 함께 전에는 두 대지로 나눴는데 계속해서 한 대지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부터 시도를 해봅니다.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가보겠습니다. 두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정복한 지상의 예루살렘,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천상의 예루살렘, 그 두 예루살렘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고 나라를 통일하자마자 첫 번째 사업으로 잡은 게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가는 걸로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적인 뭐로 주어져 있느냐? 사명으로, 소명으로 주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할 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되게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모델을 보여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미 그때부터 앞으로 영원히 주어질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요, 우리 개인의 능력이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요, 하는 것마다 안 될 수 있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획하신 이 예루살렘 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심으로 너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내려놓는 겁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예루살렘 정복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위로가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안에서 소망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로 함께함으로 차지하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는 날 동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대적이 있습니다. 사단의 대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이슬람이죠. IS라고 그러잖아요. 이슬람 스테이트. 11명을 처형을 했어요. 1명은 총살을 하고 10명은 참수를 했어요. 그걸 59초짜리 동영상으로 해서 유포를 시켰어요. 잔인하죠, 정말. 그렇죠. 그러면서 이전에 죽었던 자기들의 수장에 대한 복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소말리아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차량 폭탄이 터져가지고 보코하람 뭐죠? 서구식 교육은 죄이다, 죄악이다. 이게 이제 보코하람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교차로에서 출근 시간에 차량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처음 뉴스가 나올 때는 100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30몇 명, 73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러면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들어라 봐라 그랬어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닥칠 운명이 이렇다 라면서 이슬람인 영상을 공개한 거예요. IS에서. 사단의 대적의 한 부분이죠. 근데 또 이제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 처형당한 사람들이 오늘 납치되고 어제 납치된 게 아니라 수주 전에 납치가 됐어요, 이미.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납치되어 있다, 우리를 좀 구출해 달라라고 그런 영상 편지를 띄웠는데 구출을 못했어요. 그러면 나이지리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프리카 남서부에 있는 나라이고 가장 기독교가 퍼센트가 높은 나라예요. 나이지리아 북부는 이슬람이 좀 있는 편이고 대부분의 나이지리아는 기독교 국가이죠.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우리는 안 당했지만 누구의 아버지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걸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참 우리는 후방에서 방위도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정도의 군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일선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가. 그래도 그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위로와 소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짐을 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많은 짐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날까지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정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어요.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분열을 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러죠. 그런 모든 의심과 염려와 불신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오늘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기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뭘 말해주느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누가 우리에게 보장하셨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여기다 만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만군은 모든 군대를 뜻해요. 모든 군대를.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영적인 삶이,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이 반드시 이 전쟁과 같은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요,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 전투 가운데, 싸움 가운데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고, 환난과 핍박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약속되어지는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큰 소망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루살렘 주는 육신적인 이유는 뭐냐? 일단은 헤브론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수도로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 왕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제사장이 거하는 성전이 들어서게 될 것인데, 헤브론은 너무 멀어요. 이스라엘 중심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가까운 헤브론보다 35km 북쪽에 있는 예루살렘이 훨씬 이스라엘의 중심에 해당하는 그런 육신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이 왜 수도가 될 수가 있느냐? 다윗이 왜 그 땅을 수도로 삼았느냐? 깊은 골짜기로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은 대군이 쳐들어오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진을 쳐야 되는데 진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장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늘어서든지 흩어져야 되는 그런 침략군들의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거기다가 남쪽과 동쪽은 거의 절벽에 가까워요. 저희 절벽에. 거기다가 또 뭐가 있느냐? 멀지 않은 곳에 기온샘물이라는 샘이 있어가지고 그 샘을 바로 끌어올 수 있는, 쉽게 말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상수구를 통해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샘이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로서는 완전한 위치를 가지고 있죠. 나라의 수도로서는 완전하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육신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영적인 이유가 돼요. 어떤 것입니까? 외부로부터 보호된 하나님의 성. 완전히 보호됐다는 걸 말하는 건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볼 것인데요. 그런 영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너희는 그 땅에 점령하거든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 어느 곳이든지 산이라든가 큰 나무라든가 이런 곳에다 큰 바위 밑에다가 신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전부 다 마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제사 지내는 신목이 있고, 또 제사 지내는 큰 영험한 장소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것들을 전부 다 깨뜨리고 파고 없앤 다음에 내가 지정할 한 곳에서 그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 이렇게 신명기 1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 명령이 제대로 이루지를 못해서, 왜 이루지를 못했냐? 이스라엘이 그것을 시행할 만한 힘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장소를 어디로 썼느냐? 길갈에서 했어요. 그래서 길갈을 기점으로 삼고 거기서 정복 사업을 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있는 곳이 그곳이 되거나 길갈과 사사가 있는 곳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이제 라마로 바뀌어요. 사무엘이 라마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라마에서도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제사를 지내고 미스바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높당이 있었죠. 왜? 이제 길갈의 성전이 파괴된 이유는 높당으로 옮겨갔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을 정하지 못하고 라마로, 길갈로, 높당으로, 미스바로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뭐가 있는 거죠? 한 곳을 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충성된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명령을 시행하고자 다윗이 가장 시급하게 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한 곳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을 찾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게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추구한 이 일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뭐 하는 거요? 신앙생활 하는 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 했어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것 잘하지만 너희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에는 주일날 함께 모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람의 모든 것이 첫 번째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손해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제대로 못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 곧 만군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이뤘습니까? 사무엘도 못 이룬 일이고 여호수아도 못 이룬 일인데 다윗이 이루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여호와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이라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수도를 정할 수가 있게 됐고 성전을 지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언약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교회의 힘을 알고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까지 못하던 일을 왜 이제 하느냐? 다윗의 믿음만이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동일했어요. 그런데 이제 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6절에 보니까 또 말하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묶여지지 못하던 그 힘을 하나로 탁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성령의 매는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감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8절에 보니까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온샘에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물을 끌어오는 상수도이죠. 그리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로. 그래서 이제 그걸 정복을 했는데 누가 제일 앞장섰느냐? 다윗이 역대상에 보니 역대하에 보니까 상에 보니까 11장에 말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를 군대의 장군으로 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압이 가장 앞장서서 들어가죠. 아니 만약에 그 길로 들어온 걸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앗소리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요압이 그런 용기는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용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장 앞서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압이 또 다시 이제 군사령관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그의 부하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이전에 여호수아도 못했고 사무엘도 못했던 그 일을 다윗의 군대가 해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예수, 그 언약을 향해서 뭘 모아야 돼요? 마음과 힘을 모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모아야 돼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 힘이 나온 것이죠. 그럴 때 큰 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갈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 일단 아까 말했던 대로 지형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이제 6장에 가면은 뭘 모셔오죠? 바로 6장에 가면은 다윗이 신경 써서 하는 게 뭘 모셔와요? 언약궤를 모셔오죠. 언약궤.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것이죠?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가 지성소예요.
지성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누가 임재하는 것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게 될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다는 그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2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눈에 보이도록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로 보는 겁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 핍박 가운데 순교 가운데 들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내 개인의 문제도 많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도 크게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쵸? 아니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몰라. 그러면 소말리아는 이번엔 처음이냐? 아니요. 지금 2년 전에도 한 70명 넘게 죽은 53명인가 죽은 폭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난민법을 빨리 개정을 해라. 이거 장난 아니다. 언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 사는 성도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기는 경제의 문제 하나, 건강의 문제 하나, 조그마한 갈등의 문제 하나도 제대로 뛰어넘기가 힘든데 그런 이제 생사가 알 수 없는 일이 매일 내 옆에 있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하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 오늘 다윗에게 손에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밝은 빛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어떤 곳이라고 말했습니까? 절대 외부 세력이 어지간해 갖고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뭐냐? 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랬어요. 왜요? 그만큼 요새가 공격하기 어려워요. 공격하기. 실제로 이스라엘이 한 번도 지금까지 뭐 하지 못했고요. 제대로 정복을 못했고.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새 예루살렘은 그렇게 완전하고 크고 견고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느냐? 1200 스타디온. 키로로 바꾸면 2400km. 물론 상징적인 숫자겠죠.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 전부 다. 그럼 2400km면은 서울하고 부산을 몇 번 왕복할 수 있습니까? 직선 거리가 아니고 꼬불꼬불한 그 길로도 6번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렇게 크고 높고 견고한 새 예루살렘 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 힘으로 부러지지 않는 짐들이 있습니다. 그 짐을 영원히 부리고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휴식이 있다는 걸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자, 외부로부터 공격이 안전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애통함이나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뭐였다는 사실이요? 사망도 없겠고 애통도 없겠고 눈물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8절에 계시록 7장 17절에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고 사망과 애통함이 없을 것이라. 그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막 너무 그렇게 막 매이지 마시고요.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313년 동안 그 핍박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 붙들고 뭐 해야 돼요? 살다가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삶을 삽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소망을 붙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 되신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 앞에 교제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다윗이 정복한 이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그런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그것이 이미 내 손에 와 있음을 알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하면은 뭐 그 소득 공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건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별로 안 느껴지잖아요. 별로 감동도 없어. 지금 문제가 급하지.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완전한 걸 예비하겠다는 사실을 알고 새 힘을 얻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기온 샘물이 예루살렘 성에는 언제나 맑은 샘물을 항상 공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무슨 물이 흘러나오죠? 생명수가 온 천지를 향해서 흘러나오죠. 그것이 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강에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생명과 나무가 그 강을 따라서 쫙 심겨져 있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2가지 열매가 12달 달마다 맺힌다고 그랬어요. 감나무는 감을 1년에 한 번 열죠. 그렇죠? 필리핀 보니까 망고가 1년에 2번 열더라고요. 네. 그래봤자 겨우 같은 나무가 망고를 2번밖에 못 열어. 그런데 이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매달 하나씩 따로따로 열린대요. 그건데 그게 생명나무 열매래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강같이, 강물같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가 되어 있다는 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견디고 소망하라는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운데 들어가면 이 소망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약재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 후까지 완전히 예비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문제와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습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2000년 전에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러고 뭐 하신 거예요? 그분이 오늘 있는 것처럼 홀로 그 길을 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를 때 누가 같이 가세요? 같이 가는 것은 조롱꾼들만 같이 갔어요. 12제자 다 도망갔어요. 그에게서 고침을 받고 그에게서 떡을 얻어먹고 고기를 얻어먹던 그 사람들 단 한 명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홀로 가신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쵸? 우리들이 친구들하고 좀 서운한 관계만 돼도 그것이 우리를 잠 못 자게 하는데, 왜 그러면 그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예루살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하지도 못할 때, 알지도 못할 때 오히려 대적하며 비방하며 조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뭡니까? 그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그 증거가 2019년 12월 29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뭐에 설 수 있습니까? 이제 이 땅의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단이, 그리고 이 속이는 마귀가, 물론 같은 존재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갈 겁니다. 경제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성공의 문제로, 안 그러면 어떤 이런저런 문제에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원망을 주고 서운함을 주고 계속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속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했음을 알고 뭘 넣으시라? 힘을 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딱 맡기고 오직 하나만 바라보면 돼요. 뭘 바라보면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생명과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 하나만 고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짐으로 통일이 되었다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생겼다는 사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은 뭘 내려놔야 됩니까? 모든 개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을 내려놔라.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저런 이제 신학적인 얘기들도 많이 나누는 도중에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왜요?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완전한 시대가 없어요.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못해요. 종교개혁 때도 완전하지 못해요. 지금도 완전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절대 그것이 기준이 되면 되는 게 안 된다. 그건 격가지일 뿐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에 초대교회가 온 마음으로 함께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거 저런 거 조금 다르다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말고 뭐 해라?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너 자신을 지키는 일에 승리해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죠. 이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하는 싸움이죠. 자,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매일 보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죄인된 내가 보여요. 죄인된 내가.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더욱더 뭘 붙드는 거예요? 이 죄인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회개와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꿈과 전도자의 고민과 전도자의 기도와 전도자의 예수님이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죠. 그래서 다윗이 보여주는 뭘 보여줍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장 먼저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언약의 백성이 제사할 땅 한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루살렘의 정복.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곧 다시 오는 이 언약을 이루는 것이 모든 중심이 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이렇게 현장에 있는데요. 대강교회 저번에 같이 공찼던 그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머리가 노래, 눈도 노래. 상진이래요. 3학년이래요. 제철 남초에 축구한대요. 그래서 이제 편을 나눠서 놓아줬죠. 이제. 근데 보니까 잘해. 일단 이 운동을 타고난 놈들은 뭐가 다르냐면요, 힘이 타고난 게 달라요. 그 3학년짜리가 6학년보다 빨라. 그 말 다 한 거야 이제. 6학년들이 댐벼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뭐 게임을 주도하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물어봐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 매일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매일 보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매일 데리고 올 거래. 알고 보니까 아빠가 옆에 있더라고요. 난 몰라서 끝날 때 알았어. 아빠인지를. 보니까 두 놈이 더 있어. 세 놈이. 똑같이 생긴 놈들. 동생들이야. 다 똑같이 생겼어. 엄마가 러시아. 근데 현우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랑 같아요 그러더라고. 누구 엄마는 우즈베키스탄이냐? 아니요, 엄마도 원래 러시아였는데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친해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대강교회가 같이 와서 이제 지금 이제 중고 대학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묶었다고 그러더라고. 같이 하자고 그러더라고. 잘 됐다고 같이 하자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없으면은 그분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연합체가 만들어진 거.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이 현장이 복음을 위해서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마음에 분명히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려놓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힘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것, 이스라엘이 제사 지낼 그 한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너희는 가거든 내가 정하는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 다윗이 제일 먼저 추구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사업,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서 다시 오라는 주의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통일 이스라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지낼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확보함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델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표본으로 주어진 것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함으로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재림의 성취에 주역된 전도자로 선교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며 구하는 자에게 힘을 도와주셔서 그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